아직 믿어도 성령 받지 못한 삶을 간증과 함께 말씀을 드리고, 성령 충만한 단계를 5단계로 택하심, 성령의 이끌림, 감화, 감동, 감화, 충만한 그런 단계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단계 안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충만함을 받아서 내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역사하셔서 성령을 쫓아 행하여 9가지 열매를 맺고, 그리고 앞으로 승리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성령님은 한 분이지만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반응은 약 8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서달수 목사가 그러는데 성령이 8분이라더라. 그게 아니고 성령님은 한 분인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반응, 역사를 의미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저 따라섰다, 비둘기 같은 성령.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비둘기 같은 성령의 임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은 막 뛰거나 뒹굴거나 가슴을 쥐어뜯거나 울거나 그런 게 아니고, 받은 사람만이 아는 은혜인데 대개 확률적으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오래 믿으시고 말씀의 수준이 높고 심지가 깊은 그런 분들에게 확률적으로 이제 많이 임하는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겸손하고 아주 온유하고, 그리고 얼굴에 광채가 나고 덕스럽고, 그 마음에 평화를 누리는, 샬롬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은혜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의 임재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 따라서다, 바람 같은 성령. 이제 성령은 원래 루아라고 하는 바람이라는 말인데, 거룩한 바람. 자, 이제 이 바람 같은 성령은 어떤 역사를 일으키냐? 생동의 역사, 소생의 역사, 기진맥진하고 탈진하고 절망 가운데 비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막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면 막 벌벌벌 떨고 막 고개를 흔들흔들하고 막 코가 진드렁진드렁 방언이 터지고 여러 가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풍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소생의 은사. 죽은 것 같은 대지에 봄바람이 불면 싹나고 잎히고, 그리고 이게 실록이 우거지고 꽃피고 열매 맺는 것처럼 그로우 우리 신앙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소생케 하고 생동케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없는 사람이 열심히 있고,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고, 주일도 지키고, 구역예배도 참석하고, 봉사도 하고, 전에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받으면 그런 삶으로 이렇게 발전하고 생동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 따랐다, 혀의 성령. 혀의 성령. 혀의 성령이 임하면 3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저 따랐다, 기도문이 열어진다, 방언이 터진다, 전도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도 하지만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기도는 지루해요, 피곤해요, 할 말이 없어요, 육신의 고통이 와요. 조금만 추워도, 조금만 무릎을 꿇어도, 조금만 손을 들어도 여러 가지 육신의 고통 때문에 깊은 기도를 못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는 기도는 시작만 내가 하지, 성령님의 이끌리어서 추운지 더운지, 손을 들었는지 무릎을 꿇었는지, 누가 옆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와 하나님 사이에 깊은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시간을 초월하고 인간의 모든 육신을 초월하여 깊은 영적인 기도를 하고, 그런 기도는 다 응답을 받으며 축복을 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틴 루터는
30분 기도한 줄 알았더니 3시간을 기도했대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어떤 부흥사는 가을에 산에 기도로 올라가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를 했더니 낙엽이 쌓여갖고 나무꾼이 와서 깔쿠리로 긁어갖고 발견됐대요. 그런 기도의 능력을 받으면 기도가 지루하지 않고 할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막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역을 넓혀서 깊은 기도, 큰 기도, 그런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기도는 응답을 받아요. 이런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방언이 터져요. 저는요, 은혜 받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방언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날라리 파냐, 전도관 파냐, 부정적으로 굉장히 좀 안 좋게 여겼어요. 그런데 제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다른 은혜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를 때가 있는데, 이건 색다르기 때문에 정표로 확신을 얻어요. 기쁨을 얻어요. 영음의 기도이기 때문에 사탄이 두려워해요. 환자 기도를 올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기도에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철야 기도를 하든 산기도를 하든 지루하지 않고 기도에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전도의 혀의 성령이 임하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막 논리적으로 막 성경적으로 설득을 시켜갖고 예수 믿게 하려고 하면은 옳은 얘기인데도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반발하고 안 받아들여요.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면은 무식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도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에 감동을 주고 거꾸러지고 변화되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친구 목사, 하나님 앞에 가신 이중표 목사가 저하고 한날 1시에 똑같이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분이 저한테 영계의 거성이라는 책을 하나 선물로 주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니까 길선주 목사님 이제 그 성령운동에 대한 기록의 책인데, 그분이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국민학교 6학년 초등학교 학생이 참여해갖고 은혜를 받았는데 막 전도해라 하는 전도의 사명을 받았답니다. 옛날에는 어른들이, 남자들이 막 엄하고 무섭고 그러면 그 앞에도 막 벌벌 떨면서 지내가고 그랬어요. 근데 그 동네에서 참 아주 무섭고 싸나웠고 그런 아저씨를 길가에서 만났는데,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요. 그러니까 어른한테 손가락질로 저런 못된 놈, 그러고 혼냈대요. 근데 저녁에 잘라고 12시 가까이 눈만 감으면 이놈의 손가락이 나타나고,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막 얼굴을 씻어도 눈을 비벼도 막 안 되고 눈에 충혈이 생기고 반점이 생기고 사흘 동안 막 잠을 못 자니까 부인 되시는 분이, 여보 붙었는가 봐요. 붙었는가 봐. 비빕시다. 비벼 갖고 무당을 데다가 비비는데, 무당을 하는데 무당이 한참 하다가 헐떡헐떡이 팍 주저앉더니 이 귀신은 생 귀신이 들려갖고 나갖고 안 되겠다고. 무슨 귀신이 들렸냐고, 예수 귀신이 들린 것 같다고. 그러면 예수 귀신은 어디 가서 떼야 되냐고, 저 길선주 목사님 부흥회하는 데 가서 띄워달라고 하라고, 어디 있냐고 장대현 교회로 가라고 물어 가갖고 저 뒤에 앉았다가 길 목사님이 설교 끝나니까 선상님, 옛날에는 선생님을 선상님 그랬어요. 선상님, 나 예수 귀신 좀 띄러 왔습니다. 그래요? 이리 오시시오. 앉혀놓고 길 목사님이 손을 얹어서 주여 쑥 들어가십시오. 그러니까 왜 띄라니까 집어넣냐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계속 기도한 것이 은혜를 받아서 그분이 장대현 교회 훌륭한 장로님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려고도 하지만은 인간적인 말로 설득이 안 돼요. 기도해서 성령님이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전도할 힘을, 능력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혀의 성령이 임하면은 기도문이 열어지고 방언이 터지고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런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큰 일을 하시고 응답 받으시고 앞으로 크게 축복받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답다. 네 번째는 저답다. 인치는 성령. 인치는 성령. 에베소 1장 13절 같은 데 보면은 인치는 성령이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 쏙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파에 와야 인침받는다, 신천지에 와야 인침받는다, 어디에 와야 인침받는다, 그거 다 속지 마시고 저는 인침받는 걸 두 가지로 이해합니다. 첫째는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한 것처럼 성령을 받아서 말씀이 믿어지고 구원받은 것이 믿어지고 죄사함 받은 것이 믿어지고 오늘 내가 이 땅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도 난 천국 갈 수 있다, 행위로가 아니라 공로에 의해서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믿음 안에서 확신과 감사와 소망 가운데 정말 그런 흔들리지 않고 이제 담대한 그런 믿음 안에 사는 삶이 인침받은 삶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저 따르다. 불같은 성령. 자, 성령의 대표적인 표현은 불같은 성령입니다. 자, 불같은 성령은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 따르다. 소멸된다, 재창조된다,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 소멸돼요. 막 전과자, 깡패, 주정꾼, 남봉꾼, 바람꾼 막 이런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면 막 뒹굴고 대굴고 막 뛰고 엎어지고 뒹굴고 그냥 막 와장창, 추장창, 꽈장창 막 엎어져서 막 난리가 나요. 막 그냥 온 교회를 막 험해이고 막. 그래서 이런 모든 지난날 이런 것들이 성령으로 소멸되어서 사울이 바울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재창조가 돼요. 깡패가, 전과자 이런 사람들이 목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집사님도 되고 이렇게 그래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전에 저는 이천성 목사님을 잘 아는데 그분은요 그냥 막 이성복 목사를 주기로 갔다가 거꾸로 줘갖고 막 그냥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써 막 성령을 받을 때 막 고무다리가 빠져갖고 막 그냥 뒹굴고 대굴고 막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분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재창조가 되고 능력의 삶이 역사가 일어나요. 깡패 출신들 목사님들 설교술이 들어보면요 좀 막 과격하고 막 어떤 때는 상처받을 것 같은데도 그렇게 상처 안 받는다고요. 예를 들어서 그전에 이천성 목사님이 설교할 때 어떤 분이 졸면은 좋은 말로 졸지 말라고 그러지. 야, 이 참년아, 어쩌네 너 집에서 뭔 지하라고 여가서 조냐, 눈구멍을 그걸 뺀다고 막 어떤 때는 민망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은혜 받아요. 기질대로 써먹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소멸되고 재창조되고 그리고 능력으로 들어서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씁니다. 그래가지고 김익두가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같은 김익두 목사 같은 사람, 깡패고 그런 사람들이 막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복음화를 시키는 막 죄종들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지금 저 성산대로 옆에 이제 그 교회 개척에서 목회하는 김유정 목사님이라고는 부르고 같이 뉴욕에 같이 연합집회도 가고 그렇게 했는데 나 잘 알겠지만은 그 사람 재미있죠. 막 사람을 막 9명인가 죽였어. 김대두는 18명인가 죽이고 이 사람은 9명인가 죽였어. 그래가지고 경찰에 10년 동안 현상수배를 받았는데 나같이 짝달막 해갖고 어떻게 날새든지 안 잡혀. 홍길동이라고 그랬어. 그래갖고 10년 만에 잡혔는데 밀수꾼들이 막 밀수품이 들어왔는데 밀수에 손대갖고 막 서로 많이 가지려고 싸우다가 경찰에 정보가 들어가갖고 경찰 30명
예비군 20명. 그래가지고 10년 만에 잡혀서 서대문 형무소에 이제 재판을 받아서 사형수로 수감이 되었어요. 근데 빨리 안 죽여. 왜? 그냥 그 교도소 안에, 형무소 안에 막 무슨 막 폭동이 일어난다든지 그러면 교도관도 뭐 소장도 통제가 안 돼. 근데 김덕팔이만 우통 벗겨놓고 앉혀놓으면 저절로 통제가 된대요. 왜 그러냐면은 나는 이분 얼굴만 잘 알지 목욕탕 같은 데를 안 가봐서 몸은 잘 몰라요. 근데 우통을 벗겨놓으면 온몸이 막 사이다 평자우, 회칼자우, 막 얼마나 드라이큐라 같이 생겼던지 우통 벗겨놓고 막 보기만 하면 벌벌 떤대.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막 이제 그런 스트라이키가 일어나는데 이제 정돈하는 사람으로 쓰고, 저 작업장에다가 일을 시켜놓고 김덕팔이만 반장으로 세워놓으면은 통제가 잘 되고 능률이 오르고 막, 그래서 빨리 사형수인데도 집행을 않고 써먹었어요. 근데 한 번은 오늘 목사님이 오셔서 좋은 말씀 하시니까 강단으로 집합시켜라. 그래갖고 탁 집합시켜놓고 저기 앉아있는데 이제 가스펠송 찬양단에 와서 가스펠송을 한 다음에 목사님이 나와서 이제 탕자의 얘기를 엮어갔대요. 이스라엘에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둘 있는데 큰아들은 아버지를 잘 받들어서 살림도 잘하고 있는데 둘째 놈이 못했습니다. 이걸 집을 나갔습니다. 아주 방탕하고 불량자입니다. 이렇게 엮어가니까 김덕팔이가 턱 일어나더니 저 새끼 내 얘기하는 것 같으네. 내가 둘째 아들인데, 내가 집 나갔는데 목사님이 그래도 웃으면서 설교하니까 야 이 새끼야 그만해 죽여볼 거야. 강단으로 목사님을 끌으러 올라오는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죽여. 그러니까 여기서 확 꼬꾸라지 갖고 막 그 근방에서 뒹굴며 회개를 하는데 마룻바닥을 다 페인트칠, 코로 페인트칠 다 하고 침으로 니스칠 다 하고 거품으로 왁스 광 내고 땀으로 걸레질 다 하고 10원 한 푼 안 들고 그 금방 수리를 다 끝내고 변화되었어요. 목요일마다 교도소는 이제 설교가 있어요. 저도 안양 교도소에 가면 막 사형수들이 있는데 거기 자주 갔거든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막 눈이 막 핏발이 쓰고 막 근데 그 다음 주일날 목사님을 또 오라고서 딱 가보니까 김덕팔이가 얼굴색이 변해서 저기 앉았고, 여보시오 당신 지난 목요일날 은혜 받았습니다. 서십시오. 딱 서니까 기도 한번 해보시오. 기도 한번 하시오니까 저 기도 못합니다. 입만 벌리면 성령이 말하게 할 테니까 해보라고. 안 해봤다고. 그러니까 하라고. 그러니까 김덕팔이가 맨 처음 기도를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기도 끝. 이게 처음 이분 기도해야. 그래가지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았어. 서대문 형무소에 막 피부병이 만연해갖고 막 득득득 긁으면서 막 퍼져나가는데 막 보건소에서 와서 크레졸 뿌려도 안 되고 제약회사에서 의사들이 와서 주사 줘도 안 되고 약 먹어도 안 되고 나중에는 막 제약회사에서 연고사다가 막 텍스타 연고, 카미션 연고, 바이코텐, 스텔라지, 안티빌라민, 요독인기, 아까진기 별걸 해도 안 나서. 그런데 김덕팔이가 성경을 읽었는데 어디를 읽었냐? 맹인이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 실로와 못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떠졌어. 그 순간 예수님도 피부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믿음이 생겨갖고 막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피부병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피부병 물러갈지어다. 기도 오는데 보건소, 제약회사 뭐 별짓 따위도 안 났던 피부병이 다 나섰어요. 6개월 만에. 근데 저녁에 식사 시간 전에 문이 딱 열리더니 교도관이 나오래요. 사형수는 새벽 4시에서 10시 안에 죽여. 그러니까 10시만 넘으면 오늘 하루는 살았구나 안심하는데, 이분은요 오후에 나오라고 하니까 나는 별나게 저녁에 죽일란가 보네. 긴장해갖고 따라가는데 저 한쪽에 가서 승용차
뒷좌석에 딱 앉히더니 교도관 두 사람이 딱 옆에 앉고 앞에 드라이버가 있고 인도자가 딱 타더니 야 출발하자. 그러니까 드라이버 이제 운전사가 예 출발하겠습니다. 시동을 걸고 하고 한 30분 가요. 어느 양옥집에다 딱 세우는데 인타폰을 누르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이 열려 거실에 앉았는데 형무소 보안과장이야. 실권은 소장보다 보안과장이 더 가졌어요. 나중에는 막 밥상이 들어오는데 산의 진미, 육해공군, 진수성찬, 상다리가 부러져. 피부병 고쳤다고 먹이고 죽일란가 보다. 까짓것 죽을 때는 죽을지라도 먹고나 죽자. 다 먹고 디저트까지 끝나고 그러니까 보안과장이 교도관들을 한쪽으로 물리더니 여보시오, 당신이 우리 형무소, 지금은 교도소, 옛날에 형무소 피부병을 다 고쳤다면서요. 글쎄요,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 뿐인데 그렇다고 그럽니다. 내가 당신을 소장님한테 얘기해갖고 비공식적으로 우리 집에 모신 것은 우리 집 사람이 자궁암에 걸려가지고 서울대 병원에 산부인과 뭐 어디 댕겨도 못 낫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피부병은 아니지만은 이분도 이 병도 고칠 수 있을지 몰라서 오늘 초대했는데 좀 기도해 줄랍니까? 도와줄랍니까? 글쎄요, 저는 그런 병은 안 고쳤는데 어쨌든 내가 하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이 하는 것이니까 먹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한번 기도해 봅시다. 안방으로 들어오시오. 초대를 받아서 들어가 보니까 그냥 하는 여자가 누워있는데 숨만 안 떨어져서 사람이지 시체야, 시체. 눈어덕이 얼마나 처졌던지 좀 과장하면 팬턴기 타고 30분은 들어가야 눈알 찾을 정도로 눈어덕이 처졌어. 준비 기도를 한 다음에 손에다 침을 툭툭툭 뱉어가지고 방바닥을 몇 번 문질른 다음에 기도로 가다가 주춤하고 못 가니까 보안과장이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갈 데가 따로 있지 어떻게 손이 아무데나 다 가냐고 그러니까 아니 다 죽어가는 사람 그런 것 저런 거 따질 겨를이 어디가 있냐고 무슨 의사가 여자 남자 따지냐고 알았다고 다시 한번 툭툭툭 해가지고 방바닥을 문질른 다음에 기도로 가려다가 또 못 가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아순대로 배꼽만 같아도 가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 밑으로 손이 갈 수 있냐고 그러니까 그래도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낫지 않냐고 눈은 가지 말고 손만 가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세 번째 기도하는데 그냥 피고름을 확 쏟았어요. 그냥 보안과장이 울면서 그거를 청소하고 막 그레조를 뿌린 다음에 허그러면서 고맙습니다. 내가 소장님한테 얘기를 듣니까 내일도 모레도 와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 기도해가지고 나섰어요. 그분이 대통령 법조계 요로로 구명운동을 해갖고 김덕파리를 김유적이라는 이름으로 바꿔갖고 호적을 만들어서 의형제를 맞아갖고 신학교를 시켜서 목사가 되어가지고 저 성산대로 옆에 교회를 세워서 천여 명 모이는 교회가 되었고 그리고 부흥회를 인도하며 저하고 같이 뉴욕에 가서도 같이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이렇게 막 불같은 성령이 임하면 이런 사람을 변화시켜 능력을 주어 역사를 일으켜 그래서 불같은 성령을 받으면 막 능력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불같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저 따랐다 기름성령. 기름성령 성경의 기름은 참기름, 들기름, 옥수수, 식용유가 아니고 믿음의 부요함을 누리는 은혜 성령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사는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한 자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요 죽을 자 같으나 영생할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로다. 땅 한 평이 없어요. 장가도 안 갔어요. 방 한 칸도 없어요. 근데 이분은 성령 안에서 세상의 어떤 분보다도 부유함을 누리며 자족하는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진정 행복한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성령으로 부여하여 마음 천국을 이룬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이니까 이런 삶을 살면 우울증도 안 걸리고 치매도 안 걸리고 무슨 뭐 그런 거 안 걸려요. 정말로 이게 감사, 기쁨, 행복 그런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성령 충만 받으면요 치매 안 걸려요. 우울증 안 걸려요. 정말로 성령 안에서 그런 생수의 성령, 기름 성령으로 이제 부여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생수의 성령. 생수의 성령은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여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솟아오르는 샘솟듯하는 기쁨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가성 여인은 남편을 5이나 갖고, 여기 이제 남편이라는 건 비유이죠. 6번째 남편하고도 체념적이고 정말 참 그런 절망 가운데 사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네가 주는 물은 먹어도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그런 물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은혜를 받은 겁니다. 성령을 받은 겁니다.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환희와 감격으로 막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막 증거하며 환희하며 감격하며 사는 놀라운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걱정, 근심, 환난 질고많은 세상에서 그런 행복한 성령 안에서 삶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새로 짓고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114 부대로 청와대를 부수러 왔던 김신조 씨를 데려다가 신앙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이 청와대 부수러 왔다가 다 죽고 혼자 살아갖고 자수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정착자금 주었지요, 또 자유 주었지요, 짭 직장 주었지요, 장가가서 마누라 생겼지요. 미국 이북에 비하면 얼마나 팔았다 했어요. 그런데도 막 저녁에 잠을 못 자고 불면증, 그냥 저녁에 잘라고 눈만 감으면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 때문에 끌려가서 막 유혈이낭자하게 처형당하는 그런 피투성이로 보여갖고 막 밥을 못 먹고 잠을 못 자고 빼빼 말라 신경성 불면증, 병원에 가도 안 돼. 그래도 저럽대기 같이 말라 죽어가요. 그러니까 부인 되시는 분이 영등포의 어느 교회에 이게 데리고 와서 새벽마다 기도받고 한 달 기도받는데 막 어느 순간 막 구토가 나오고 막 토하고 막 뒹굴고 대굴고 그러더니 그냥 뜨거운 막 훔짐이 마음에서 확 터지는 같은 마음이 들더니 막 마음으로 또 기쁨이 막 솟아나고 할렐루야 하고 그런 환희의 기쁨의 은혜를, 생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학을 해갖고 목사가 되어갖고 이북에서 온 탈북자들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황장엽 씨가 죽었을 때도 아들 노릇을 하고 상주 노릇을 하고 지금도 여의도에서 목사님으로 탈북자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부터 솟아나온 기쁨, 그런 환희, 감격이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번째, 저 따르다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은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평소에는 몰라요. 근데 어떤 불가항력적인 큰 사고를 만나서, 큰 어려움을 만나서 인간적으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근데 그런 속에서 나를 지켜주었어, 보호해줬어, 나를 살려줬어. 이런 보호의 은혜이고 지킴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별짓다 해도 하나님의 생명싸개가,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이 다윗을 지키고 보호했더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해받지 않게 하고 다윗을 지키사 사울을 제하시고
나중에 결국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영광을 받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잘해서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사계가,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이 지켜주셨어요. 오늘 이 땅에서 교통사고도 왜 그렇게 잘 나요? 내가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술 먹고 와서 들이받으면 어떻게 해요? 역주행해갖고 들이받으면 어떻게 해요? 한순간도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보혜사 성령이 도와줘야 돼요. 불 가운데서 타지 않고 물 가운데서 짓물지 않고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 하는 이 보혜사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런 성령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 환난 날도 여러분들이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청계천, 아니죠, 을지로 이가에 가면은요, 풍전호텔 사장 김명희 장로님이 있어요. 요즘도 그 호텔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분을 모셔다가 신앙 수련회를 이틀을 했는데, 이분은 이북 흥남에서 살았어요. 흥남. 집사님 때 부자고 잘 살아요. 지금은요, 우리 6.25 이전에는 북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공산화가 되면서 저렇게 이제 일반 서민들은 거지가 되었죠. 잘 사는데 6.25가 터지고 그러니까 언젠가 공산당한테 끌려가서 죽을 것 같으니까 기도 중에 준비를 하고 남한으로 올라고 준비를 하는데, 마지막 1.4 때 흥남에서 배가 뜨는데, 이제 그 배로 올라오는데 아들 딸들이 나가서 안 들어와. 그것들만 놓고 올 수가 없어서 나중에 온 다음에 가보니까 마지막 배가 떴어. 못 탔어 그 배를. 갖고 집에서 은신하면서 사는데, 하룻밤 밤 12시 가까이 됐는데, 김집사야, 너희들 가족을 데리고 빨리 부엌에 무구덩이로 들어가거라. 지금 사람들은 그게 뭔 소리인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요, 시골에서는요, 부엌에 귀탱이를 파갖고 구덩이를 만들어서 집도 깔고 가마니도 깔고 그래갖고 고구마, 감자, 무, 아널게 거기다 넣고 가르장 넣고 멍석잎 피고 흙으로 덮고 솔까지 갖다가 불 때요. 요즘은 여자들이 장을 보지만은 그때는 남자들이 담백감정 같은 거 해가지고 생태 쭈꾸미 무로징어 달랑달랑 살랑 사오면은 여자들은 뚠물 받았다가 부지깽이로 푹 쑤시면 무가 찔찍해 나와요. 그러면 쌍난 것은 한자가 오리고 달챙이로, 지금은 칼로 깎는데 그때는 달챙이로 긁어요. 그래갖고 깨끗이 씻어서 무국을 끓일 때 삐져요. 얇게 삐져야 맛있어요. 삐지다가 삐 죽으면 한번 비워 먹어요. 그 무구대가 있는데 그리 들어가래. 들어가자마자 공산당들이 막 5명인가 대겁을 가지고 안방, 뒷방, 건너방, 장독대, 나무허청, 심지어 부엌 아궁이까지 들여다보는데 여기만 손 안 대. 왜? 이게 하나님의 보호의 피란처야. 그 선을, 거기 눈을 못 돌리게 하나님이 지켜준 거야. 왜 그리 보냈냐? 사흘 동안 숨어 있었다는데 거기 무도 있고 감자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라도 먹고 살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상하셔요. 오줌은 앉아서 쌌대. 그래갖고 그 이후 야음을 타고 월남해가지고 남설교회 장로님 되고 이제 풍전호텔 사장이 됐는데, 우리는 이미 그때 다 죽었다.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덤으로 살고 있다. 호텔에서 나온 순수입의 50% 저스트 잘라가지고 선교 헌금으로 만들어서 가족 전도단을 만들어갖고, 이대 나온 딸은 가스펠송, 연대 나온 아들은 기타 치고, 김명희 장로님은 말씀 증거하고, 부인 되시는 권사님은 간증하고, 가족 전도단을 만들어갖고 군선교, 교도소 선교, 국내에도 다니면서 많은 일을 했어요. 저도 우리 교회 이틀 모시고 신앙 수련을 했어요. 그 무구덩이에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해갖고 공산당들이 그냥 부엌 아궁이, 장독대, 나무허청 막 쑤시고 들썩이는데 여기만 손 안 대게 해.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이 보호해 준 거야. 그러므로 요즘 전시도 아닌데 군대 가서 젊은이들이 왜 사고는 그렇게 많이 나? 여러분, 우리 이쁜 딸들이 그냥 어떤 때는 그냥 어떻게 이렇게 어려움들을 당해. 이런 지금 험난한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물질적으로만 잘 먹이고 입히고 돌본다고만 잘 되는 게 아니야. 기도해서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지켜주셔서 우리 아들들 손자들이 군대가 있을지라도, 외교가 있을지라도, 운전을 할지라도, 저녁에 밤늦게 골목길을 올지라도 지켜줘야 돼요. 나는 우리 교회 초대교회 때 유연행이라고 이게 외대 영문학 석사를 받아갖고 고등학교 영어 선생 하는 유연행이라고 하는 아주 이쁜 그런 권찰이 있었어요. 그때 권찰. 근데 1층은 주인이 살고 이제 그 안 믿는 사람인데 2층을 얻어갖고 이제 사는데 그냥 6월달이 됐는데 이 문, 저 정문은 낙을 했는데 6월달인데 저 창문을 안 잠궜던가 밤중에 강도가 들었는데 돈 훔치러 온 도둑이 아니야. 여자가 이쁘니까 들은 거예요. 느닷없이 들어와갖고 일으켜갖고 막, 그런데 소리도 못 질러요. 뭐 그 집에 온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아주머니도 그 방에 올라온 적이 없어. 밤중이야. 불가항력이야. 근데 그냥 위험한 찰나에 느닷없이 아줌마가 밑에 사는 아줌마가 세대 아가씨, 그러니까 그냥 놀래갖고 이 도둑이 창문으로 막 널렁퍼뜨 후딱 빨리 도망갔어요. 그리고 이분은 쓰러졌어. 그런데 주인 아줌마가 비상키를 열고 열어보니까 막 실신했거든. 이게 청심환을 먹이고 안정된 다음에 유엔행 권찰이 아줌마 소리도 못 질렀는데 어떻게 알고 와서 도와줬어요? 몰라? 나도 모르게 느닷없이 그렇게 와줬어. 예수도 안 믿어요. 그런데 이분 어머니가 전주 송천동 교회 황권사님이에요. 늘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자다가 기도하다가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나중에 말을 맞춰보니까 유연행 딸이 어려운 지경에 딸을 위해서 기도해라 음성이 들려갖고 막 그냥 뜨겁게 기도했는데 그 주인 아줌마가 올라와서 놓고 온 시간이 어머니가 기도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도둑이 놀래갖고 간 거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그 아줌마를 깨워서 사탄을 쫓고 딸을 보존해 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잘 먹이고 입히고 좋은 옷 입히고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믿음의 생활 잘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돈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이 객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도, 군대에 있는 우리 아들 손자들도, 우리 아들 딸들도, 수능생들도 잘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하기. 그래서 성령님은 안 보이지만은요, 비둘 같은 성령도 있고, 혀의 성령도 있고, 바람 같은 성령도 있고, 인치는 성령도 있고, 기름 성령도 있고, 생수의 성령도 있고, 보혜사 성령도 있고, 불 같은 성령도 있는데, 이런 성령으로 충만해서 가정, 교회, 여러분 삶에 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이게 성령이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런 성령을 어떻게 하면은 받을 수 있느냐? 그런 성령을 향하여 우리가 사모하고 악마하고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악망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보내줄 터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을 때 500명가량이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380명은 모이지도 않고 기도도 않고 다 흩어졌는데 120명이, 내가 오순절 다락방에 가보니까 아주 그냥 한 30-40명 앉으면 낙낙하게 생겼는데 120명이 그 좁은 데 앉았어요. 그때 전기가 안 돌아갔고 이스라엘 나라는 사계절이 없어요. 여름만 있어요. 선풍기도 없어요. 에어컨도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물이 귀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아침 저녁에 샤워를 한두 번은 하는데 열흘 동안 샤워 한 번을 못했어.
그러니까 얼마나 땀 냄새가 나서, 또 금식을 한두 끼만 하면은 스멜, 냄새가 나.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열흘 동안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주시옵소서. 120명이 전혀 하나 되어서 사모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할렐루야. 나는 부흥회 다니면서 참 재밌는 일이 있는데, 전라북도 남원에 가서 상동교회라고 하는 교회 가서 1월 달에 부흥회를 하는데, 수요일날 새벽에 막 안수를 하는데 막 방언이 터지고 막 뜨겁다고 막 할머니들이, 권사님들이 막 세탄을 벗어지키고 날리고 났는데, 김진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청년이 있는데, 나는 왜 안 뜨겁지? 나는 왜 밍밍하지? 근데 밖에를 나가요. 한참 있다가 신문지다 뭘 싸갖고 왔는데 수검장 같아. 나중에 껍데기를 뺏기는지 보니까 소죽수는 장작불에다가 고구마를 구워갖고, 껍데기를 뺏기더니 이만큼 쥐어 뜨갖고 입에다 넣었더니, 나도 뜨겁다. 고구마 성령 받았다. 나도 뜨겁다. 고구마 성령 받았다. 난 세상에 고구마 성령 소리는 그때 처음 들었네. 얼마나 사모했던지. 단 사람은 뜨거운데 저는 안 뜨겁대야. 고구마를 구워서 처먹더니 고구마 성령 받았대야. 그들이 진짜 성령을 받더라고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지금 광주에서, 전라남도 광주에서 치과 의사예요. 장로님이시고. 세상에 난 지금도 그 생각하면 웃음이 나와. 고구마 성령 받았대야. 근데 나는 진짜 성령을 받았어. 그러니까 사모할 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 하고 은혜 주셨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 받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모시고 말씀 들을 때 성령을 받았어요. 찬송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바울과 실라가 내일 아침 죽을지도 모르는데, 죽을지라도 더 좋은 천국에 가는 것, 지금 팔다리가 묶였지만은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 그거를 괴로운 것으로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으로 생각하니까 그 속에서 찬송이 나왔어. 그 속에서 막 기뻤어. 그랬더니 성령으로 착고가 풀려지고 옥문이 열려지고 간수까지 회개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찬송할 때, 그 다음에 감사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갈멜제단에 번제물을 올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여 바알신 아세라신을 다 때려부시고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은 땅에 비를 내리게 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돈으로 성령을 사는 건 아니지만은, 돈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노동을 하고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하고 수고를 하고 지식과 모든 걸 바쳐서 벌은, 그래서 얻은 대가기 때문에 이 돈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슨 사고를 났을 때 그 벌금, 이 돈으로 대가를 치러요. 그러니까 이런 생명 같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나를 드린 것이 되고, 내 신앙의 고백이 되고, 내 신앙의 헌신이 되고,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그 물질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받으시고, 그리고 축복하시고 성령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집회인도 한 중에 보면은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 건축원금이 됐든 어떤 큰 헌신을 한 사람들이 나중에 큰 축복을 받더라고요.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수는 6가지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축복의 안수, 믿음의 안수, 성령 받는 안수, 신유의 안수, 지혜의 안수, 임직의 안수. 오늘 임직의 안수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안수 집사 기름 부을 때 이건 예식이니까 우리 목사님을, 원장님을 받들어서 기도할 때, 안수할 때 5가지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축복의 안수가 있어요. 야곱이가 돌아가시기 전에 요셉한테, 요셉아
내가 더 고맙게 생각한다. 너 아들 데리고 와라. 안수할란다. 므낫세의 큰아들, 둘째 아들 에브라임. 근데 야곱이가 어떻게 안수해요? 큰아들한테 왼손, 작은아들한테 오른손. 아버지, 큰아들한테 오른손을 얹어야지요. 나도 안다 하고 안수를 했는데 같은 손이라도 오른손을 얹었던 에브라임이 더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수할 때 현찰 주는 건 아니지만은 제사장권, 축복권을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할 때 축복이 임해요. 오늘 직장 문제로, 물질 문제로, 사업 문제로, 빚이 많고 장막 문제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 목사님을 받들어서 안수할 때 이런 축복이 임하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물질도 축복받아서 선교하고 감사하고 십자가 교회를 건축하는데 같이 동참하시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안수가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한테 안수했더니 믿음이 불릴듯 배나 일어났더라. 오늘 여러분에게 안수할 때 전에보다도 더 큰 믿음이 임하며 뽕나무를 바다로 옮길 수 있는 것처럼 안 되었던 것이, 불가능했던 것이 풀어지고 에바가 열려지고 점차 그야말로 펼쳐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는 안수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두 사도가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바울이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는지라. 근데 안수 절대가 되지 말고 예수님 말씀 절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단들, 사이비들 어디로 살살살 오라고 해갖고 그 무당 같은 그런 데에 절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안수가 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안수하는 것을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하는 것은 축복의 안수, 믿음의 안수, 지혜의 안수. 입에다가 저는 손을 대고 기도하는데 입에다가 손을 대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문이 열어지고 방언이 터지고 전도의 능력이 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다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하는 것은 불같은 성령, 사랑의 은사가 임하라는 거예요. 어깨에다가 손을 대고 기도하는 것은 능력, 사명 감당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을 받들어서 안수할 때 여러분한테 한 번도 가고 두 번도 가고 제가 열심히 기도할 때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저는요 사람이 참 착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개척교회 하고 누구 주다 보니까 솔직하게 저는 51년 목회했는데 난 집이 없어요. 왜? 여러분 개척교회 하나 세우는 것도 힘든데 7교회를 개척해갖고 그 교회들이 다 컸는데 내가 집살 퇴직금 주는 것도 그래서 저는요 집이 없어서 은퇴하고 어디로 갈까 그랬더니 우리 둘째 아들 장인 양반이 대전에서 큰 건축 사업을 해요. 목사님이 기도해서 내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 앞으로도 목사님이 기도해 주니까 여기 와서 살아주세요. 여기 와서 살아주세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갖고 그것도 내가 사정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정해갖고 나 서울에서 40년 살다가 요즘 대전 가서 사네. 그래서 소유권은 안 주는데 가스, 전기세, 수도세만 내고 다 살아요. 그래서 내가 좀 옮기려고 했더니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는 절대로 못 옮긴대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보장해 줍디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아시고 다. 그러니까 내 집 갖고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집세 안 내지, 땅값 땅세 안 내지, 전기세 오고 수도세 오고 가스만 내고야. 뭐 고치는 것도 내가 안 고쳐. 다 회사에서 해줘. 나성 종합건설. 할렐루야. 그래도 뭐 이분이 미얀마에 우물도 100개를 사주고 저 인도에다도 교회를 몇 개 지어주고 많은 큰 일을 하는 그런 집사님으로 우리 둘째 사돈, 우리 둘째 아들 장인 양반이 이제 그렇게 지금 교회다 대형 버스도 사주고 뭐 하여튼 많은 일을 하는데 집도 그래서 사줘서 살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교회밖에 모르고 그냥 뭐 물질도 모르고 그냥 죽자 살자 교회, 하나님, 예수님, 말씀, 우리 집사람하고 그렇게만 살아서 내가 개척교회를 때인데 2년 동안 생활비 10원 한 푼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요, 어떤 때는 떡장사도 하고 능동교회 개척할 때 2년 동안 생활비가 없었어요. 애들 밀가루 10원어치 사다가 불대죽 쏘주고, 그리고 우리는 사흘 동안 금식기도는 먹을 것이 있는데 안 먹고 오는 게 금식기도고, 금식기도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하는 기도가 금식기도인데, 이건 내가 만드는 말이에요. 사흘 동안 금식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누가 찾아왔대요. 그래서 내려가 보니까 자가용이 하나 왔는데 쌀이 한 가마, 고구마 한 포대, 된장 한 단지가 왔어요. 누구시죠? 예, 기도하다가 지시받아서 왔습니다. 잘못 온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럼 누군지는 알고 기도해주고 먹어야지요. 하나님이 아시지요. 그리고 올라가서 시동을 걸어가지고 남 봐도 몰랐는데, 야, 사흘 굶다가 쌀이 한 가마 생기고 고구마 한 푸대, 된장 한 단지가 생기니까, 그때는 이건희 아버지 이병철이를 돈병철이라고 했는데 돈병철 씨가 안 부럽디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주셔서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축복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 받는 안수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 한 번도 부작용 있다 소리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한 번도 가고 두 번도 가고 머리에다 손을 한 것은 그런 의미고 입에다 손을 대는 것은 그런 의미니까 이 목사가 왜 입에다가 지랄을 다냐 그러지 말고 나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지시한 대로 순종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그냥 겸손하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교단이나 초교파적으로 대전에 가서도, 제가 대전에 온 다음에 막 그냥 은퇴 목사님들이 인생관이 달라졌대요. 왜냐? 우리 집사람하고 껄피더면 밥 사주지, 껄피더면 영화 보여주지, 막 노아 홍수 같은 막 그런 것도 보여주고, 지금 또 남한산성 1월 집회 끝나고 30일 날 밥 사주고 남한산성 보여주기로 예약돼 해놨어. 그래서 나는 주기를 좋아해.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줄 수 있다면 내가 여러분한테 뭘 못 주겠어. 다만 성령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는 기도로 돕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그냥 이천성 목사님의 안수먹냥 다리를 안 놔줘갖고 고무다리가 빠졌고, 안 썼다가 야 이 쌍년아 다리 빠졌다. 난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근데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저 따랐다 신유의 안수. 신유의 안수는 평신도라도 기도하다가 은사로 받으면은 이제 잘 사용하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부흥한 것은 우리 최자실 목사님에게 그런 은사, 그런 능력을 주셔서 초대교회 때 큰 구원의 역사를 일고 이동산도 세우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가셔서 영광을 누리시며 우리 원장님과 우리를 이 기도원에서 오늘 또 은혜 받으려고 이제 사모하는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기도로 후원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병든 자를 보면 막 기도해주고 싶어요. 막 손이 웃고노고 막 가슴이 뜨거워요. 나중에 안 오면 자기가 아파버려요. 그러니까 써야 되는데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병자 기도해주고 봉투 주고 쌀 사 먹고 그러면 나중에는 무당돼. 어떻게 하냐?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전도라고 신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은 자기는 의사와 같이, 은사 받은 사람은 간호원 같이 병원에 가도 안 낫고 약국에 가서 약 먹어도 안 내고 그런 사람들을 가서 기도해 주면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은사를 받아갖고 전도의 역사가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시키는, 전 우리 한국교회 예수님도 처음에 오시던 병다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걸로 안 믿으니까 그런 증거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어요.
우리 최자실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순복음교회가 부흥되고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은사를 주면은 오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전도의 무기가 되고 전도의 은사가 되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안수를 했을 때 즉팍 낫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죠. 나 시애틀 옥민군 목사님 영안 냉동실로 가는데 막 복도에서 막 한 30분 기도했더니 살아났어. 처음에 은혜 받을 때 혹이 있는데 기도했더니 혹이 없어졌대. 아기가 죽었다고 데려갔는데 기도하니까 살아나. 즉팍 낫는 것이 있어요. 병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안 나섰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섰어. 열문둥이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도 안 나선 것 같아. 말씀을 붙들고 가다가 보니까 나섰어요. 할렐루야. 안수받고 더 아픈 분이 있어요. 왜? 막 예수님이 안수니까 막 발작이 일어나고 거품이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안수했어요. 악령이 결박하고 있는 것은 안수하면 사탄이 안 나가려고 반항해요. 막 거역해요. 그럴 때 또 안수하고 성령이 임하면 사탄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안 고쳐주는 병도 있어요. 우리 인간은 유한한 인간으로 창조하셔서 자동차를 오래 쓰면 너무 낡아갖고 닝구가리도 안 되고 보링도 안 되고 폐차장에 가야 돼요. 그렇게 우리 인간은 유한한 인간으로 창조하셔서 나이 많으면 사고라꽃이 피고 들창문도 어둡고 맷돌 소리도 적어지고 허리도 구부러지고 메뚜기도 짐이 돼. 이런 병은 안 고쳐준다고 하지 말고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괴롭도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그 재밌으랴. 이렇게 살다가 갈 때 되면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머지는 다 주님께 맡기요. 말씀만 붙잡아. 때를 따라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혜의 안수가 있어요.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더니 지혜와 총명의 신이 임했더라. 저는 김종희 집사님, 윤홍열 집사라고 서울 강남 음마 아파트에 사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 큰딸 윤지혜가 잠실 종합운동장 앞에 정신여고, 김옥선 장로님이 세운 정신여고에 다니는데 그 반이 한 40명 되는데 29등인가를 해. 옛날에. 근데 이대 이화대학교 전자공학과에다가 원서를 냈어. 그러니까 합격을 하려고 낸 것이 아니라 시험 출제 방향을 알아갖고 재수해갖고 그 다음 어플라이 해서 다음에 들어가려고 엑스사이즈로 원서를 낸 거야. 근데 내일 시험 보는데 김종희 집사님이 나보고 신방 와달라고 해서 우리 부목사, 여전도사, 신방부장, 구역장 우리 집사람 데리고 가서 주는 날을 기르시는 목자요, 선한 목자 되신 주여 찬송을 부르고 신명기 34장 9절을 읽으라고 했어요. 아멘 하라고 했어요. 손을 얹으라고 했어요. 그러고 막 뜨겁게 방언 기도를 안수를 했어요. 그 이튿날 시험을 보는데 리멤버 기억이 돼. 떠올라와. 손이 움직여. 그래도 엑서사이즈로 시험을 봤는데 정주영 씨 손녀딸이 제일 1등을 하고 얘가 3점 모자라는 차석으로 합격을 해갖고 대학원까지 등록금 한 푼도 안 내고 다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삼성 전자과 IT에서 스카우트 해갖고 얘가 잘하니까 삼성회사에서 전부 이제 상여금만 안 나오지 봉급은 봉급대로 기본 봉급은 나오고 삼성에서 얘를 미국으로 보내서 유학을 다 시켰어요. 걔가 시험 합격한 다음에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목사님, 내가 쓴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쓰셨어요. 나 중고등부 교사 시켜주세요. 나만 이런 복을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한테 내가 받은 복을 그들도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복 받게 하고 싶어요. 교사를 시켜달라고.
우리 교회 막 잔치를 하나 막 베풀고, 나를 차를 타라고서 어디로 가는가 봤더니 양복점으로 가갖고 나 양복 한번 해줬는데 나같이 작아도 값은 똑같이 받대. 그래갖고 나도 수지 맞았네. 이렇게 지혜의 안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자 손녀 자식들을 그냥 학원에만 보내려고 그러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시험 때 되면은 목사님 모셔다가 자녀들 축복 기도도 받게 하고 안수 기도도 받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총명을 주시면 머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 초월하여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성령 충만을 5단계를 얘기를 했고, 오늘 성령님은 한 분이지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8가지 그런 방향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은사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까, 성령은 오늘날 받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기도할 때 성령 주실 테니까 정말 이 마지막 때 여러분 꼭 성령으로 쫓아 살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영적인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오순절 다락방 이후에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주님 재림할 때까지 성령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받은 사람은 더 받으시고 약한 사람은 강하시고 충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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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여러분들을 지시하시고 명령하시고 감동 주시고 감아주시고 충만케 하셔서 그 성령을 쫓아 순종하시고 행하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원수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환난 물러갈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축복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그리고 안수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